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예배가 종교의 의식이나 예식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보내셔서 이 세상의 빛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요, 교회로 왔다가 다시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황홀히 변화되는 그런 부활의 그 신비 체험을 보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은혜로우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하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평생토록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이런 자에 거절하시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려온 그 땅은요,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 아버지가 안타까움으로 호소하는 바로 그 땅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보내시는 그 땅은 어둠의 땅이지만 우리가 나아갈 때 빛으로 물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지혜로 일하시기 원하시고 부으셔서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능력의 통로입니다. 능력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치유하신 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치유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헌신은 뭐냐면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내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의 몸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주의 제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심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현장이 기름 부어 주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은사를 달라고 구하고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주님이 물어보실 거 왜 구하느냐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정말 영혼 구원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데 나아갈 때 주님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페이퍼를 참고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몸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페이퍼는 아직 안 나와요. 지금 서론이라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마음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열려야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지죠. 마음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로부터 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심겨지면 이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자라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눌 때에도요, 사단이 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집어넣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마음을 지배하고 이 마음을 혼잡하게 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쓰임받는 비결은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랍고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뒷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날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과 합해야 돼. 상황이나 현실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에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일치시켜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말씀에 우리 마음을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해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기 원하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종일 무슨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무슨 걱정, 염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히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돈과 나를 동일시하고, 내가 명예가 있고 성공하면 그것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남보다 덜 가지고 남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비교해서 남들을 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약함에 있다면 그것이 또 나라고 생각하고 위축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렇게 스스로를 작고 약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를 동일하지 않고요, 우리의 안에 누가 계신지에 관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와 직위에 내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리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너 내 이름으로 나의 일을 하고, 너 내 이름으로 내 권세를 나타내고, 너 내 이름으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봐야 될 샘플이 있습니다. 그 샘플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엔 철저히 사람으로서 이 땅의 주의 뜻에 순복하며 사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연약하거나 초라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지만, 가난한 동네에 살았지만, 목수의 자식으로 놀림을 받았지만 그분은 전혀 초라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족함이나 초라함이 아니라 풍부와 부요의 의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치유하는 자리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델이 누구이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나사렛 출신이에요. 예, 우리 출신이 붙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철저히 인간 예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두루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단순하게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자, 누가 가르치면 자동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나사렛 예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주의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에서 또 다른 장면을 본다면 누가복음 8장 44절 46절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정말 치유받기를 원해서 예수를 만나고자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지혜를 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것이다. 그렇게 뒤로 와서 손을 내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4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치유가 일어났어요. 어떤 의사들에게도 치유받지 못했던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그 행동은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치유받았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사셨지만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름 부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능력의 주체이고 그런 대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 지혜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풍성함으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만났던 여자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마도 애정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애정 욕구가 어떻게 왔을까요? 결핍에서 왔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그 여자의 인생 가운데 큰 상처와 결핍, 그 동물과도 같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그 여인은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대상을 찾고 또 찾았어요. 그를 만나면 내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를 만나면 나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여겨졌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남자도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의 관망, 그의 공허함은 더 커져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고 그 공허함을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으로 허영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 모든 죄인된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져서 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끝없이 채워지지 않은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때로는 중독으로, 때로는 탐욕으로, 때로는 죄악 가운데 그렇게 메인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너 또 다시 목마를 거야. 너 또 다시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될 거야. 이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데 이 헛된 것으로 다시 너의 결핍을 채우려고 사단이 너를 또 속일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계속 채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종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물 마시지 말고 다른 물을 마셔라. 그 물은 누구이십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가 나를 만나면, 네가 나를 영접하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원하는 자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초청, 구원 초청이었어요. 그 여자의 영혼에 갈망이 생깁니다. 이 영혼의 빈자리,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여자의 갈망이 생겨요.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갈망이 생겨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시작. 예수님이요,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막혀 있다면 그것을 터치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가장 아킬레스건인 이 여자의 가장 상처의 근원인 그 부분을 터치하세요. 내가 꽁꽁 싸매고 남들한테 감추가 안 보여준 그 닫힌 마음의 문들, 그것들을 예수님이 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빛이 임하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닫아뒀던 그 마음의 문빗장을 주님께 열어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어둠의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상처나고 깨어진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분노, 억울함의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그것을 터치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억울함이 토하게 되고요, 그것도 우리의 아픔과 울분이 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주의 은혜가, 깨끗한 주님의 은혜가, 성결하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없다 마음을 지키라, 생수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 주님은 상처난 자리, 깨어진 자리, 우리의 마음에 병든 곳 터치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여도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여도 내 마음이 병들고 깨어져 있으면 그 말이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열등감, 억울함, 패배감, 좌절, 상처, 분노, 결핍의 자리.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 회개의 자리에 주의 사랑으로 임하시고 회개한 그 자리에 주님의 긍휼로 채우셔서 그곳에 다시 새싹이 돋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중독과 또 많은 결핍과 또 많은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정말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더 목마를 때 있어요. 많이 기도하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없고 답답함만 있고 길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부분을 건드리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의 문빗장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 그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들춰내시는 그 아픔들, 여러분 그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시고 때로는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주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독 안 끊어집니다.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중독이 끊어지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끊어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회를 내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 내 마음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치유하셔서 내 영혼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이 흐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치유가 어떻게 더 빈번하게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순간 내가 하려고 해요. 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일하심을 막는 우리 마음에 병든 것, 상처난 것, 깨어진 것, 우리의 열등감, 패배감, 거절감, 결핍과 아픔들, 분노의 감정들, 억울함의 감정들, 여러분 이 모든 감정들이요 사실은요 내가 주인인데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기억과 습관과 기질이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문빗장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주님 빛으로 임하셔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로 임하셔서 내 안에 병든 상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 안에 열등감과 분노와 좌절감의 상처들, 내 안에 결핍과 내 안에 인정욕구, 애정욕구의 상처들, 그것을 내버려 메어보려고 했던 모든 내 안에 죄의 본성들, 이거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통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할 일이 뭐냐면요 주님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은 말씀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산을 옮긴다고요. 여러분 산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산을 옮기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이 밤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 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큰 비결을 알게 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능력이 흘러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시작. 여러분, 오늘 주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막고 있는 두려움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걱정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주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못 박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흘러가는 통로를 막고 있는 담들이 하나 둘씩 허물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빛이 들어갑니다. 빛이 나타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사랑이 흘러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되고 지혜가 흐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흘러갔습니다. 예수를 만진 자는 살아났고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깨어진 심령들이 주님의 일하심의 통로를 막고 있다면 좌절과 결핍과 내 현실과 상황에 내 마음이 묶여 있다면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내 마음의 문빗장을 주께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마다 여러분, 분노, 억울함, 좌절, 거절과 올라올 때 그거 회개하시고요, 그거 주님께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주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주의 사랑이 나를 흐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주의 나라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임하네. 그때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의 믿음으로 취할 때에 주께서 만지시네. 주께서 치유하시네. 마음의 문빗장을 주님께 열어드리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약속들 우리가 누리게 주께서 만지시네. 주께서 치유하시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약속들 우리가 누리게 되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죄인 되지 않은 예수님이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여전히 내가 나를 붙잡고 나의 옛사람을 붙잡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 마음의 주인 노릇하면서 꽁꽁 문빗장을 닫고 산다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세요. 주님 빛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빛으로 임하셔서 주님 내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이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오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내 마음을 묻고 있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종노릇하게 하는 그 마음들이 올라오거들랑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 떠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그것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십시다. 좌절감, 두려움, 분노, 원망, 미움,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처리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처리되고 치유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이 밤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세요.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여러분 입술을 크게 열어서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조용조용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짖는 기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마음을 주께 토로하면서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화나고 분한 이 마음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 3번 부르짖읍시다. 주여